자,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 시리즈 조금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사랑하는 기쁜 뜻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복음은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그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또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그 말씀과 또 사실 연관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절부터 볼게요.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복음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기독론적 관점에서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바로 이 성경에서 미리 약속된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기독론적인 복음의 설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면,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볼 16절과 17절 여기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라고 말씀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조금 그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구원론적 관점에서의 복음의 설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맥락이지만 이 설명하는 이 관점에 있어서 기독론적인 관점과 구원론적인 관점 이것을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같은 주제지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은 항상 이 쓰여져 있는 여러 가지 관점들 그리고 기법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보면 중요한 주제를 강조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서 그 주제를 설명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뒤에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주제가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전문 용어로 하면 수미상관 구조,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샌드위치 구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주제를 언급할 때 어떻게 해요? 앞과 뒤에 그 주제를 같이 나란히 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주제를 강조하는 성경의 이 기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러한 주제를 강조할 때,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할 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다른 설명 그러나 같은 주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오늘 미리 계획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은 그래서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 오늘 그가 하시는 일을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죠. 구원의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사실은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가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오늘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요즘처럼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당하는 시기에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 그리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지금 숨겨져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죠. 아까 여러분 제가 이 터키 지금 튀르키예 말씀드렸잖아요. 튀르키예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슬람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개신교회 교인들도 있어요. 있지만 사실은 대놓고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제 지금 동기 목사도 계속해서 그런 글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보면 분명히 교회는 존재하지만요, 공식적으로 선교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누가 강요하거나 권유하거나 이럴 경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내고 여러분 선교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지금 십몇 년 동안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황이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한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구원하고 그 사람을 개종시킨다라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이 튀르키예가 또 굉장히 오래된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목숨 내놓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인 환경이죠.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정말 각오하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부끄럽게 여겨지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에 있어서 어떤 생각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오늘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짐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죄와 사망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우리 안에 새겨진 그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보니까요, 당시에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좀 부끄러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로 생각했던 디모데가 있어요.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죄인의 신분이잖아요. 그 죄인과 연결되어지고 지금 교류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나 또한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기 쉽습니까? 죄인 취급받기 쉽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부정한 취급당하기 쉽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은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있어서도 복음 전도의 위축을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저러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와 관계 있다라는 것 또한 결코 여러분 당시에는 더더욱 그렇죠. 자랑할 만한 일이 못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그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너희가 내게 들은 바 그 바른 말을 본받아서 지키고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히려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가 이런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또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자기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말은 뭐냐면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들인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8장 3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말세의 때가 될 때 참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여러분 이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배교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양한 부류들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과 주님의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주님의 여러분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여기실 것이다 말씀하죠. 오늘 이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개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해 주고 있죠. 그렇기에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어적 의미로 보면요, 단순히 부끄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나는 그냥 부끄럽지 않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복음은 자랑스러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복음 자체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능력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의미들이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표현을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복음이 그래서 좋은 소식이고 복음은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이고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구원의 주체,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여러분 그것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우리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다 죽어질 존재예요. 영원히 여러분 사망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계획하셨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 구원의 방법, 여러분 그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던 우리는요, 반드시 다 죽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존재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값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죠.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누가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이 그 죄를 친히 짊어지신 거죠.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 죄값을 치른 거예요. 핏값으로 그 목숨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는 이 죄값을 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여러분 신이나 종교도요, 자신의 창조물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낮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자신의 창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어떤 신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위대함,
그리고 한량없는 우리를 향한 자비와 은혜, 무한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원칙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 구원을 얻으려면요, 최소한 내가 무엇인가 상을 받거나 면제를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일이나 업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상이죠. 쉽게 말하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다른 행동이나 삶의 뒷받침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들을 열심히 선행하는 것을 강조하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수행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도를 잘 닦아야 돼요. 몇십 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윤회 사상을 보면 가장 대표적이게 이 보상 심리가 다 담겨져 있죠. 예전에 어떤 방송 보니까 이 윤회가 사실 불교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더라고요. 힌두교에서도 사실 그런 개념을 막 섞어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뭡니까? 윤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전생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음 생에서 인간답게 잘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짐승으로, 더 못하면 저 벌레로,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상 시스템이죠. 여기에서 잘 여러분 그렇게 해야, 잘 행동하고 잘 살아야 그 다음 내세가 보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참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죽을 만큼 열심히 고행해도요, 그 맛을 볼까 말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말 그대로 선물일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그 선물을 좋은 것으로 믿고 우리가 그래서 받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노력이 여러분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라고 여겨졌던 것, 그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나 외모나 피부색이나 행동,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라면 과연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구원을 여러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를 만한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진 게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돼요. 누구나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모든 믿는 자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의 여러분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그래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모든 구원의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날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볼게요. 복음에는 또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요, 복음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죠. 사도 바울의 여러분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종교개혁의 놀라운 그 기치, 그 시작이 될 수 있었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신칭의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이 표현이 되지 않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 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복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러면 뭐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옳을 의자를 써서 의로움을 뜻하는 의자,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에서의 의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개념은 여기서 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관계적인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함, 그 관계에 신실함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오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보통 약속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그 의무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여기서 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죄를 징벌하시고 그래서 그 의를 보상함을 의미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에게 신실하지 못한, 소위 말하면 불의한, 바로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인류에 대해서 창조주로서 오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심,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돌봐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심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하나였던 김세윤 교수님이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 단지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옳고 그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켜주심. 우리는 비록 그 약속을 깨고 얼마든지 불의함으로 여러분 도망가고 그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주심의 그 의,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불효자 탕자가 하나 있었죠. 그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납니다. 사실 아버지 버리고 떠날 때도 굉장히 불효자예요. 왜요?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물려줄 재산이 있잖아요. 그거 미리 주세요. 당시에 그런데 시대적 배경에서는요, 그렇게 요구한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라는 말하고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줘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결국 아무것도 없게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아버지께 이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아들을 그 아버지는 저버리지 않아요.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게 보이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맨발로, 버선발로 여러분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죠. 다시 그에게 옷을 입힙니다. 그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죠.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의한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그 의무를 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는 좀 다르죠? 그러나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바로 복음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계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죄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의인,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인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칭의죠. 이 신칭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의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 50억 원 사건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세상에. 그죠? 죄가 있어도요, 법원이 죄가 없다라고 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가 이제 너를 의인이라고 부를게. 내가 의인으로 삼아줄게. 내가 그렇게 선포할게. 너는 이제 의인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의인 삼아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의인이 된 거야. 너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내가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그럼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뭘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그럼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뭘까요? 자,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앞에 말하는 이 믿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앞에서 말씀했죠.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없는 의가 생겨나요. 그 의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의다라고 오늘 빌립보서 3장 9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내 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이요, 이제 더 큰 믿음을 향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믿음의 최종 목적지도 어디냐? 결국 다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칭함을 받았어요. 그랬으면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 다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냐? 뒤에 있는 믿음이 또 있겠죠, 뭔가.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서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여러분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믿음은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은 동시에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오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큰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그럼 그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믿음은 그러니까 앞에 있던 믿음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 짓는 성숙한 믿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분명히 구원을 얻지 못하죠.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없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라면 이제 이후로는요, 믿음으로 선을 행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거룩함이잖아요. 그죠? 자, 그 과정, 그 믿음의 길, 여러분 그 자체가 또한 뭡니까? 더 성숙한 믿음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게 믿음의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이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거룩한 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점점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과정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더 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종교계에게 깃발이 설 수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걸로 여러분 그게 끝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더 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험난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주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 놓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복음 안에 항상 머물러야 될 분명한 이유도 또한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한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의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